오늘은 감리교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번 달을 9월 한 달 동안 청년의 달로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은 소중한 세대이며 빛나는 무지개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청년의 때가 가진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청년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년의 때가 고귀하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청년들에게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어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사일에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시사상식 사전에 보니까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특별 취재팀이 복지국가를 말한다라는 시리즈를 했는데 그때 처음 사용된 신조어라고 합니다.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용의 지출, 이런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층 세대를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가 얼마나 아름답고 결혼과 출산이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기본 요소인데 이걸 포기하다니요. 그 젊은 청년들이 참으로 가슴이 저립니다. 이제는 여기에 취업과 내 집도 포기했다 하여 오포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에다 인간관계,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가 나왔나 했더니 거기에다가 건강과 학업까지 포기한 9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집에서 빙빙 돌면서 세월을 보내니까 이들을 가리켜 패배자라는 뜻으로 루저, 외톨이, 빅뱅이라고 부른답니다. 폭탄이란 말이죠. 여기다가 아예 무한대 포기라고 N포 세대 혹은 다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게도 귀엽고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이 둘 있는데, 딸과 아들이 있는데 요즘은 새벽마다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 더하여 그 두 아이를 위한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청년들의 꿈은 굴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가수 패닉의 달팽이라는 노래 가사를 잠깐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달팽이 얘기입니다.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흥얼거렸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인기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유심히 살피면 청년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고달픈 삶을 작은 달팽이의 모습과 연결시킨 노랫말입니다. 작은 달팽이가 얼마나 느리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언젠가 바다로 갈 거라는 희망의 속삭임이 이 노래에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부에 수십 명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고 강원대 청년들 여러 명이 교수님을 따라 주일이면 교회로 나옵니다. 또 청년부에서 활동하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인들의 가정 안에 다 연결이 돼서 외지에 나가 있거나 지금 삼척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현실에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청년들이 참으로 기특하기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미 타락한 문화를 점점 쌓아가고 있고 절망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기독 청년들에게는 거룩한 희망, 위대한 꿈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아나돗에 밭을 사라. 예레미야 시대는 청년들에게 우리 못지않은 힘든 시절이었어요. 나라는 망해가고 지도자들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백성들은 굶고 방황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 전 40년 전부터
멸망 직후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는 계속 세력을 키워서 유다 왕 므낫세 시대에 저 남쪽 이집트까지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바니팔 왕이 죽은 뒤로는 급격히 쇠퇴하여서 이제 바벨론과 메데라는 더 무지막지한 나라들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권력 교체기에 남왕국은 요시야 왕의 지도를 받아 이때 우리나라가 한번 힘을 써야 된다 해서 신앙으로 안으로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잃어버린 북왕국의 옛 땅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결국 요시야 왕은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게 무깃도라는 곳의 전투에서 전사해요. 그때부터 유다 나라까지 쇠퇴의 길을 걷다가 드디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많은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끌려갑니다. 왕들이 남쪽의 큰 나라인 이집트를 섬겨야 할지, 북쪽의 신흥 대국인 바벨론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옛 강국인 아시리아 편에 서야 할지 아주 헷갈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나면 동맹이 이 나라고, 내일 지나가면 동맹이 저 나라고, 지도자들도 이 편 저 편으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던 그런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뜬금없이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 북동쪽 4.5km, 그러니까 10리 남짓 떨어진 곳에 있는 제사장의 후손들이 유배당했던 동네로서 예레미야가 그곳 출신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도 친척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촌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밭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누가 망해서 피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저 시골 동네 땅을 새로 사겠습니까? 참으로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아나돗에 밭을 사라, 아나돗에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즉 아나돗이라는 망해가는 땅을 사라는 것은 그곳이 망할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아나돗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나중에 다시 와서 터전을 마련하여 살 것이요, 절망의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를 해라는 그런 의미를 이곳에서 주님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터전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일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는 희망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과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시대가 청년들에게 절망의 시대가 되었습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2010년 피사 국제학생평가라는 기관에서 3년마다 만 15세 이상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 연구한 것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이 읽기 1위, 수학 1위, 과학 3위로 뛰어난 성적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관계 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조사했더니 관계 지향성 0점, 사회적 협력 0점으로 34개국인가에서 최하위를 하였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외롭고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1위가 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갱은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책 제목이 끔찍하긴 하지만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 자살은 종교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반비례한다. 종교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말이 통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자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살한다는 거예요. 둘째, 자살은 가족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반비례한다. 가족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셋째, 자살은 정치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반비례한다. 정치사회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절망하여
자살 현상이 사회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회, 나라와의 관계가 병들어 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결국 자살이라는 현상이 사회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절망했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때 청년들에게 희망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나돗, 바로 우리 시대 관계를 형성하고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를 우리들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도 아나돗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아나돗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신앙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대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취미를 이루어가는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청년회가 함께 나누는 긍정적인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나돗에 밭을 사게 하십시오. 몇 년 전 교육관을 리모델링 할 때 지하에 청년들의 모임 장소를 마련해 주었어요. 책도 읽고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좀 습하고 외져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장소를 손을 봐서 잘 쓰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청년들이 쓰겠다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공간뿐 아니라 실제로 모임이나 어떤 사업들을 계획할 수도 있어요. 우린 청년들을 이런 면에서 후원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에 청년들이 제주도 선교여행 다녀와서 서로 친해지고 기독 청년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나돗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진행해야 돼요. 좋은 믿음의 친구 관계가 우리의 아나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출구를 우리가 마련하고 이 절망의 때에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만들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아나돗에 밭을 사라는 주님의 말씀은 낭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준비하고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은 소망을 굳건히 하고 지금 시대를 귀하게 여기며 준비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내게 월급을 많이 주는 일만 기다리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곳이든지 그것이 좋은 대우이든 좋은 대우가 아니든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절망의 때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청년들은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필요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고 집중하며 달려가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해요. 미국의 이민자들이 19세기에 하나같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습니다. 1948년에서 52년까지 아메리칸 드림 선풍이 서부 금광 지역을 찾아가는 선풍이 불었는데 소위 골드러시라는 것이에요. 골드러시 행렬에 동참한 이들을 1849년에 제일 많이 갔다. 그래서 49년 49ers라고 말해요. 49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849년에 금광을 찾으려고 달려갔는지 1850년에 샌프란시스코 만에는 500척의 유령선이 떠 있었다고 합니다. 선원들조차 자기들의 배를 버리고 금을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낯선 땅에서 죽어갔지만 그래도 서부 진출을 향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열심히 달려갔던 그 무리들이 미국 발전의 선두주자가 되었어요. 실제로 아메리칸 드림 성취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가 방향을 찾지 못하면 유령선이 됩니다. 청년들의 시대에 청년의 꿈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면 청년들처럼 끔찍한 세대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방향을 향하여 닻을 올리고 엔진을 가동하여 달려가면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돈, 말, 생각과 목표가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능력과 힘과 변화가 청년들의 세대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굉장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이에 가져야 할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고 준비하며 일하십시오. 성과를 나타낼 때는 성과를 이루고
성과가 없을 때는 성과를 바라보며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힘있게 달려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과 온 교회가 돼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때 기독 청년들 사이에서 고지론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고지를 먼저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독 청년이 누구 말대로 이쪽에 밀리고 저쪽에 치여서 루저가 되어 세상 변두리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경쟁에서 이긴 자들로서 고지를 차지해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열심히 도전해야 되고, 더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적응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꿈을 개척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지를 차지해야겠다는 의욕적인 노력이 바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입니다. 청년 여러분, 아나돗의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답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을 먼저 가서 선구자가 되고 개척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주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 않은 곳, 남이 하지 않은 일을 과감하게 시작하되 최선을 기울여 잘 준비하여 하면 그 일이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망설입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BY라는 청년이 힙합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힙합 가지고 막 하나님에 관하여 거룩한 철학을 얘기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저게 될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BY는 최근에 그 계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로 인정받아 당당히 우승했어요. 엄청난 세속적인 청년들이 이 BY의 힙합 노래에 열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젊음은 담대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어진 상황이 N4 세대를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가혹하기 때문에 고지론이나 미답지론과 같은 주장들도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실패도 청춘에게는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인 아나돗, 즉 경건 생활을 갈고 닦아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청년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면, 또 청년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너무너무 신앙이 이 표피적인 얄팍한 데 머물러 있어서 신앙의 깊이와 신앙 내용에 분명한 어떤 자기 고백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줄인 영혼으로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주를 찾는데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기도와 묵상 생활입니다. 예배는 공적인 생활, 예배와 묵상은 사적인 영역에서 주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이 어버이, 형, 누나가 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세속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매주 열심히 주를 찾지 않으면 몇 주 안에 우리 영혼은 세속 문화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오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켰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 삶에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는 자로 확실하게 서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형과 아버지의 눈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늘로 닿는 사닥다리의 꿈을 꿉니다. 그 버려진 광야 루스라고 하는 땅이 베델로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는 자신의 베갯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절망의 자리, 도망 나온 그 자리, 실패와 낙심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변화된 것이죠. 20년 후에 베델로 돌아왔을 때 자기 딸 디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자 그때도 먼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은 회복되고 위기를 극복하였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등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성실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로 오라 부르시고 권면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전심으로 찾는 또 하나는 기도와 묵상의 생활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청년의 시대에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아나돗의 땅을 사는 위대한 희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교회 전체의 성도들이 기도와 묵상의 분위기를 생활화하여 둘러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 다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해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자기 발전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도 아침 이른 아침이면 사람들이 운동하려고 줄을 서서 지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요가를 수십 년째 하고 수영을 평생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가 놓치는 것입니까? 기도와 묵상을 젊을 때부터 생활하여 평생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인격,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유익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힘과 내 뜻대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외로울 때에도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다가가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풍경입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정말 이 상대주의 시대 속에 사람들은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이리저리 목마르고 배고파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목마르고 진리에 배고픈 시대입니다. 모든 게 경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제 결정론에 사람들이 빠져 있지만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 그 경제도 사람 마음에 의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자리, 일하는 일터에서 주의 말씀을 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일만 스승과 압이라는 책을 쓴 강원대 물리학과 차성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청년들의 지도자들에게 권유합니다. 교회에서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교회 안에 스승이 많아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도 스승, 너도 스승, 스승끼리 모이면 싸웁니다. 그러나 아비가 모이면, 아비가 생겨나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청년들은 절망을 이기고 떨쳐 일어나 자기 땅의 아나돗을 사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아비들은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